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계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한 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다 같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리더로 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이제 나오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 저는 작은 자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막 끝까지 미루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이제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척척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기시도록 택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그런다. 그러니 이 광야길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파라오, 즉 바로의 반응이 전혀 의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냐? 어젯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꿈에도 나타나셨어. 그래서 너가 와서 이렇게 요청하면 보내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쓰면 참 좋은데요. 바로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한다는 식으로 오히려 무슨 일을 더 가중시키냐면 노역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저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여유로우니까 저런 생각들을 하는구나. 그리고서는 사람들에게 시켜서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재료를 다 주워가지고 벽돌을 굽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벽돌 구울 재료, 집들도 제공해 주지 마라. 그들이 직접 찾아서 벽돌을 구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제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벽돌 굽는 것마도 너무 고단하고 힘든데 볏짚까지 다 찾아가지고 구해가지고 그것을 구워내고 그리고 같은 양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채찍이 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원망하는 소리가 올라오겠죠. 아니 왜 가만히 있는, 그렇잖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우리를 가만 좀 두지? 여호와 이름으로 들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더 힘들게 상황만 더 안 좋게 만들었는가 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바로 그 장면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지금 모세로서는 당연한 응답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순조롭도록 도우실 줄 알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미 다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상황이 더 악해진 겁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상황이 더 불리해진 겁니다. 순종의 결과가 이렇고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모세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죠. 당연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당연스럽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저는 분명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이 결과, 이 상황이 더 악해진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면 아마 이 모세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하다면 이유를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의문을 품고 나가야 옳지요. 입을 싹 닫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도 믿음이지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종한 일 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반응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이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러고 나가기보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 그렇게 이야기 됐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간 거죠. 오히려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아, 이러시려면 어찌해서 저를 보내신 겁니까? 하고 지금 이렇게 나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황이 더 불리해지는 것 같은 때를 만납니다. 그럴 때 모세와 같은 딱 그 심정이겠죠.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중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 모세, 리더로 부르신 이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요,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세가 어떤 어려운 상황, 그리고 어떤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믿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단단한 하나님의 리더로 만드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 가서 딱 얘기했더니 그냥 그대로 바로가 오케이 오늘 다 나가 이렇게 되었다면 어쩌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할 때 기다리며 인내하며 상황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성숙한 리더는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세를 만지시기 위함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6절 1절에 나타나는데요. 6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불리하게 된, 지연되는 것 같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냥 바로가 그날 나가라 했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강한 손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바로 왕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이건 내가 예정한 일이었어 라고 말씀하신 듯한 어투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바로가 이제 마음 좋아가지고 그래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끝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강한 손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요. 후반에는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쫓아내리가 뭐예요?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을 하게 될 거다. 지금은 저 바로가 야 무슨 하나님의 백성? 너네는 내 종들이야 하고 자기 소유로 삼으면서 으름장을 놓으면서 안 보내려고 하고 있지만 내가 이제 바로 앞에서 보내는 그 강한 손을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바로가 내 앞에서 모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정을 하면서 제발 이 땅을 떠나달라고 사정하게 될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불리해지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조바심 내고 하나님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모세처럼 주님 앞에 나갈 때 있지만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2절, 3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에게는 나타났지만 그리고 그들에게도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분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 이름을 이번에 알려준다라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본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과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라는 그 의미를 이번에 제대로 깨닫게 할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일을 통해서 만방에 보여 알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하여 하나님을 다 아는 건 아니죠. 집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가족별로 기도하거나 혹은 친구들 기도할 때, 밥 먹고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혹은 주님 하고 기도할 때 그 이름은 부르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주님 하고 얘기할 때 그 주님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서의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한 채 따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나오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름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겠다,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답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지고 상황은 더욱 불리해지고 사람들의 불신과 원망만 더욱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엔 지금 그럴 거예요. 모세는 지금 조바심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알리겠다. 내 강한 손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내 종으로 온전히 붙들겠다. 라는 이 뜻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위한 기적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행하실 때도 그 일을 그냥 기적으로 받으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하여 그 기적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표적이 된다는 말은요, 그 기적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기적이 꼴이 아니라 다른 화살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것,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리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의 본래 목표입니다. 목적이고 꼴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 눈에 보기에, 모세의 눈에 보기에 이상하게 일이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순종했는데,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일이 더 꼬이고 안 좋아지죠. 상황이 악화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곳에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10가지 재앙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보이시고 무엇보다 오늘 7절에 나타난 것처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단순히 자 계약서 가져왔으니까 너희는 우리 백성 되기로 도장 찍어 나도 사인할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비로소 너희가 내가 누군지 진정으로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새롭게 깨닫게 된 관계가 형성될 거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경험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경험한 바로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형성된 그 신뢰의 관계,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로 깨닫기 원하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거예요. 기도하게 하셨을 것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보여준 적도 있지만 어쩌면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순종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은 어인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특별히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붙들고 있는 해결됐으면 하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순종한다고 하며 나름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마음은 그래 나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고 물론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시지 강한 손을 갖고 계시지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도 하는 것만을 나는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큰 문제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해서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 마치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길을 겪게 될 텐데 그때 생명은 바로 너와 나와의 신뢰의 관계다. 네가 나를 얼만큼 아는가에 달려있다. 바로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진정으로 되는 그것에 달려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반응하고 일을 이렇게 주도하고 있다. 라는 그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향해서 함께 1분 정도 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